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오늘 사도행전 강해 보니까 18번째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좀 길지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결이도 글 빨리 배워가지고 읽어야 돼. 로운이는 빨리 배워서 읽을 생각을 안 하고 빨리 글을 배워서 우리가 이 시간엔 우리 온 성도들이 읽어야 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네, 5사람에게 여러분 하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빌어주는 그 하늘 복,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에 어떤 복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이 하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늘 복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신앙에도 기복이 많고 또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데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가도 또 어떤 데 보면은 그 신앙이 급격하게 또 추락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항상 늘 자기 옆에 두고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변화산에서 또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신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는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다가도 이내 또 바람이 불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 시선을 또 바다로 향하니까 급히 바다로 빠져가는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은 그냥 사단이 밀가부르듯 이렇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굴곡이 많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목숨을 내 걸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윤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씻겨주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거의 사탄이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업됐다가 다운될 때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약했지만 강해진 제자 베드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제자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열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 시몬은 너무나 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몬 있죠. 사이먼 도미닉 있잖아요. 시몬 누군지 모릅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누구예요? 눈뜬 그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바디메오니까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 거예요. 바요나라고 하는 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요나 또는 요한입니다. 요나나 요한이나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또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그 사역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게바는 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주로 나오는데 달리다 굼 이런 것도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셨던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람어로 당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고 시몬에게 이름을 선물로 줍니다. 너 앞으로 게바라고 해라. 그 게바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인데,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죠, 헬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과 바울이 있었잖아, 그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주로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활동할 때 그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헬라식 이름은 뭐예요? 바울이에요. 폴이죠, 폴. 네. 그 우리도 뭐 교포들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면은 외국 이름 하나씩은 다 있잖아, 그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어도 영어 학원만 다녀도 또 외국 이름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몬은 본명이고 베드로는 별명이나 또 애칭처럼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앞으로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 같은 인물은 아니었죠. 늘 다혈질이고 감정이 격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지금은 너는 시몬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게바처럼 형제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미래의 사역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그의 미래를 제시해 주신 것, 그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장년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이들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에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든든함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석은 고사하고 뚜껑이 열리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시몬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은, 현재의 삶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리라, 앞으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될 삶을 보면서 그렇게 불러줄 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지원아 이렇게 불러주면은 현재는 그건 생략하고 앞으로 이제 더 예뻐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쁜 지원아 이렇게 불러주면은 예쁜 지원이로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불러주면은 그 삶이 지나고 나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그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서 많은 형제들을 세우고 많은 형제들을 또 일으키는, 든든하게 세우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러줄 때 늘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어주었지만은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12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현장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작은 계집아이의 그 외침에도 그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순간에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예언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 누가 더 악질 죄인인 것 같습니까? 그 경중을 따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더 심한 악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달라진 데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잘못을 알고는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을 가지고 이 돈 내가 쓸 수 없으니까 이 돈 못 쓰겠다, 받으라고 가지고 간 것은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하고 했지만은 그의 삶에 뭐가 없나요? 회개가 없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이 회개가 없으니까 그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쫓아 통곡을 하며 나갑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베드로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된 그 시점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늘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는 베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주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불러주었던 것은 시몬입니다. 시몬. 다시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에게 찾아와서 처음 불러주었던 그 음성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묻습니다. 3번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그 목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새 사명을 부여해 주고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사명이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사울이 그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지만은 그 삶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성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베드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님과의 이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을 베드로가 알아보고는 쫓아가서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엔키에비츠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썼던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로도 나왔고요.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낸 그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핍박을 피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베드로가 그 길에서 다시금 시내로 향하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 방향에서 시내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들에게 간다. 이때 다시금 베드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코바디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그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고는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몬으로, 그리고 종종 베드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삶은 온전히 반석인 베드로, 제자 베드로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있고 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이야기를 할 때 사도들의 이야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베드로의 이야기보다는 그동안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누가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된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소개할 때, 누가가 소개할 때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냈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는 4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신방입니다. 신방. 3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이게 신방입니다. 신방.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 때론 원어에서는 보살피다,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데는 신방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이웃들,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만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도 방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베드로가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게 가면은 연약한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가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제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했던 사역은 그게 가니까 8년을 루다에 내려갔는데 8년을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애니야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애니야를 고쳐줄 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거기 루다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는지 몰랐지만 루다에 가서 애니야를 보는 순간 왜 이곳에 자기가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갔을 때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애니야를 보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리고는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애니야에게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육체에서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병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삶으로 망가졌던 그 삶을 이제는 질서 있게 회복하고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삶이 정돈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3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루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8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의 8년의 중풍병의 그 병상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애니야를 다 알고 있는데 애니야가 중풍병 걸렸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애니야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애니야도 마찬가지였죠. 그 8년의 시간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드러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8년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이전과도 같은 그런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삶의 질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니야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프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이 생기나, 이런 일들로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그들을 보고, 소망이 사라진 에니야를 보고 믿음에 떠났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가 낫는 것을 보니까 그 길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허투루 쓰질 않고 너무나 세세하게 살핍니다. 도르가가 살아났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니야가 살아났을 때, 에니야가 회복되어졌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연약한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가정의 약함이 드러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점점 소망이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그날 우리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의 약함이 주님을 만나서 강해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도 보면은 이 사역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보면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4명의 친구들에게 들려왔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 스스로 너의 연약함이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타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이젠 스스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니야를 통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사역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입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비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가 그를 소개할 때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와 도르가는 같은 이름인데 헬라 말과 또 아람 말로 이렇게 한 거죠. 그의 이름을 보면은 사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10장에. 근데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여러분,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이 도르가는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도르가를 통하여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도
병이 올 수가 있고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다비다가 우리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그 심정에 그를 장사 지내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일단은 다락방에 두고는 급하게 그 옆 동네에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도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이들에게 만들어준 속옷이나 또 겉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의 남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역시도 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과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나와가지고 다비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이야기하고 제발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찬양했던 우리 포레싱 단원들이 과부 되는 거 말고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삶,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떠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제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삶,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증해 주는 삶, 사람들이 주님께서 암행의사를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비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우리 포레싱 단원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다비다를 둔 다락방에 가서 그를 등 뒤로 하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기도를 끝내고는 다비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비다 구음입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12살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다비다에게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바뀌면 다비다 쿰인 거죠. 다비다 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42절에 보니까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모든 기적의 그 근본은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고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을 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과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역 역시도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한 것처럼 제자 베드로도 다비다 쿰으로 그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3절에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에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두장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바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일이 생겼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흥 강사님을 어디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숙소로 모시거나 아니면 다비다조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좋은 숙소를 장만해주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파치입니다. 가파치. 가죽을 만지는 사람,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근데 이 무두장이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탄다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죽은 사체를 만지지를 않습니다. 동물들의 사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뽑혔던 삼손이 가다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따고 했던 거는 나시린으로서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부적격한 일을. 그들은 부정타는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의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죽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매일 만져야 되는 게 뭐예요? 짐승의 사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정탄다고 생각하니까 당시에서도 이 무두장이들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인도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 중에도 백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적을 행한 그곳에 있지 않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이 무두장의 집은 부정탄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진 외곽에 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몇 날을 기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그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질 것들을 보여주면서 약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제자인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태를 뽑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한 약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곳에 함께 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영국도 노예제도가 없어졌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때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어졌고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제자인 베드로가 동일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을 실천하며 약한 자의, 작은 자의, 낮은 자의 친구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네 가지 사역에,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행하셨던 것들,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의 사역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수 있기에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변화된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너를 밀가부로 듯이 하지만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국회하라. 돌이킨 후에 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이킨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형제들을 돌보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사역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중보 기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도록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 앞으로는 베드로가 되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그의 삶은 놀라보게 달라지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은 제자 베드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 베드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사명을 아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아니하고 제자 베드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이 한 것을 한 사람이고 그 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 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앞으로 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을 깨닫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재헌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이전에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복음서의 삶은 워낙 굴곡이 심한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맡겼던 것입니다. 목양을 명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로 순종하며 다시금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헌신하였지만 제 헌신을 통하여서 그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헌신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제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삶에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서 다시금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 제가 목양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주 헌신대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할 때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 위에 애니가를 살리고 도르가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이런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